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첫날 말씀입니다. 함께 저와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내일도 이 자리에서 기도를 이어갈 거고요. 오늘 국밥 참 맛있었죠. 네, 내일도 여러분 든든히 식사하고 힘내어 기도하자고. 원래 고난주간 금식해야 되는데 식사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반디회에서 이 기도함이 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강대상이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자리에 불가피하게 앉아 계실 분은 앉아 계시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좀 앞자리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차세대 아이들은 강제적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앉아 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 기도 끝날 때까지 남아있을 테니까 시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철회하시면 저희들도 철회할 테니까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찬양팀 한 번 더 나오셔서 찬양을 좀 같이 불러주시고 기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9시 정도까지만 설교를 하고 9시부터 계속 기도를 좀 할 텐데요. 오늘 첫날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제 혹시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카드를 받으셨을 텐데 뭔지도 모르고 오셨어요? 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한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고난을 그냥 대중적인, 일반적인, 그냥 인류를 위한, 그러다 보니 자기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를 위한 고난이란 주제로 고난의 그 여정을 하루하루 우리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이에요. 나를 위한 고난의 첫 번째 그 모습이 뭐냐면 육신을 입으심이에요. 신이 육신을 입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 잠깐 살펴보며 기도를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을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보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초등학생 레이트는 당분간 좋아하는 소프트볼을 즐길 수 없습니다. 암을 진단받아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요.
평소 좋아하는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머리를 깎기로 했습니다. I'm not scared. My friends are here with me right now. 친구 에밀리와 케이티는 레이튼이 홀로 삭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했고 서로 손을 잡고 삭발을 했습니다. Well, I wanted to be supportive of Layton, and we're really good friends, and I just wanted to help her. 야구 경기를 하던 남자아이들도 레이튼을 지지한다며 모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심지어 소프트볼 코치도 삭발을 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며 많은 친구들이 한마음으로 레이튼을 응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네, 영상 잠깐만요. 네. 두 번째 영상 잠깐만요. 네. 아니 그냥 보셔도 돼요. 네. 첫 번째 영상이 도입이에요. 신이 육신을 입는다. 나는 암 환자가 아닌데 환자가 된 친구를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잘라준다. 이 정도만 해도 꽤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 본 장면은 은근히 재밌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도 야구 선수 몇 명 있는데 그들은 항상 저렇게 다녀요. 근데 두 번째 영상을 보세요. 머리만 잘라주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단순히 머리만 미는 게 아니라 차라리 너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질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좀 틀리죠? 근데 만약에요, 저 남편의 능력이 저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그 이상 가능한 능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만 민 게 아니라 여자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맞바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이요, 물론 이것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힌트예요, 힌트.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는 걸 창조주인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사실상 구약은 수많은 삭발이죠. 하나님이 중요한 시대 때마다 그들의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역사해 주셨죠. 우리가 아는 가죽옷, 방주, 성막,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힌트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무슨 결정을 내린 겁니까? 아예 육신을 입고 내려가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입니다. 이 육신을 입으심은 나타내심이에요.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리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건질 것이다 말해줘도 금세 까먹는 거 있죠. 그리고 다시 그 불나방처럼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내시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의 강한 의문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육신을 입으심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여기 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 인류의 모든 그 중심에 있는 질문과 의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답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쪼개어 넣어 버리셨어요. 나 여기 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님 스스로 친히 시작하셨어요. 바울이 이 상황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심도 있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다 담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표현해 두었으니 한번 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같이 되셨고요?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신을 입으심이 나타내심인데 그 나타냄 자체가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지 잘 담고 있어요. 짧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신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설명마저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본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뭐 이런 말들도 인간의 의미로 표현해서 대충 감을 잡는 것이지 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신이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뭔지 이 간격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살펴봅시다. 육신을 입으심, 나를 위한 그 고난, 나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스스로 받으셨던 그 고난이 뭘까요? 첫 번째는요,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모두 다 은근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지금보다 높아지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리는 과장 달고 싶고 과장은 부장 달고 싶고. 자, 교육전도사의 꿈이 뭘까요? 전임 전도사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부교육자들의 나름의 바람이 뭘까요? 담임 목사 되는 거 아닐까요? 모든 담임 목사의 꿈이 뭘까요? 은퇴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이런저런 높아짐의 수치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싶어 해요.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대요. 자, 저와 여러분도 뭔가 이게 능력이 있어서 어떤 기술이나 도구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펑 하고 변화될 때 우리보다 좀 높은 모양으로 바뀌고 싶으세요? 우리보다 미천한 존재로 바뀌고 싶으세요? 이런 능력이 있어서 여기서 한번 다 이 앞에 있는 애들 다 찌로 만들고 막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지 않거나
치수가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 것, 그것마저도 불편해하고 짜증냅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옷을 엄마 아빠가 사줄 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거 입고 교회 오고 싶나요? 혹시라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이 얼굴에 보기 흉한 상처라도 하나 입어지면 우리는요, 밖에 나가길 싫어해요. 그런데 신이 뭘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었대요, 육신을. 그 간격조차 알 수 없는 가장 어쩌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가장 미천한 형체를 스스로 입으신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회장님이 혹시 생산 라인의 직원 한 명이 아파서 결근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내려가 양복을 벗고 그 생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작업복을 입고 하루 온종일 그 직원의 월급을 채워주려고 대신 일했다면 모든 회사 사람들이 감동 먹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회장님이 이러세요. 그 직원 하루 유급 휴가 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직접 그 직원의 형체를 띠고 그 생산 라인에서 직접 고달픈 일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늘 찬송했는데 찬송이 은혜로우면서도 저는 마음이 짠했어요. 갈 걸 생각하니까 힘든가 보구나. 비장하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한국에서의 편안한 삶을 접고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대략 나라들이 좀 정해지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쪽 생각하고 계신데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탄자로 끝나는 데는 다 이 무슬림 국가여서 쉽지 않은데 더 어려운 걸 가정합시다. 자, 우리 현빈이하고 아린이하고 잘 들어. 아빠가 주의 음성을 듣고 오지 중에 오지로 들어가서 일단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우가 이러고 살아야 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을까? 그들과 같이 똑같이 지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뱀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뱀을 잡으러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가정만 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같은 종인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떨어지라고 시켜도 안 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높은 평수의 집에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작은 평수로 이사 갈 때 되게 힘듭니다. 평수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잘 사는 동네에서 저 산동네 진짜 생전 가보지도 못한 엘리베이터가 뭐예요? 20-30분을 시장 본 걸 들고 낑낑거리고 올라가야 될 산등로로 이사를 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을 받고 사형수들만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한 33년 살기로 하고 들어갔어요. 죄는 없지만 그렇게 살기로 하고 똑같이 죄수복을 입고 사형수들만 극형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도소에서 33년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실 수 있나요? 이마저도 주님의 낮아짐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예들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힌트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낮아짐을 깨닫고 이렇게 미리 고백해 두었어요. 시편 113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 신이 먼지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 같이 되심. 이게 고난이에요. 낮아지는 것도 사실 용납할 수가 없는데 무슨 형체로 오셨대요? 종의 형체로. 아니 그래도 좀 신비로운 형체로 그냥 임재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강렬한 빛으로 임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홀레그램 같은 뭔가 좀 이런 신비로운 형상으로 나타나셔도 될 텐데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건요, 우리 모두가 평생 묵상해야 될 나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바울처럼 이 육신 안에 있는 게 정말 고난이구나, 빨리 죽어 천국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심을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똑같이 그 육신의 모든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죄만 없지 주님이 만약 우리와 다른 특별한 몸을 입었다면 그건 성경의 그 흐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를 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뭐 하신지라? 줄이신지라. 피곤하신지라.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라고 할 만큼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그 고통을 충분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한 여자의 자궁 속에 10개월 신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쉽게 말하지만 신이 한 여자의 자궁 속에 10개월이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고난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은 또 뭡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바람에 유대 임금에게 그 소식이 들려서 뭐라고 명령을 내렸죠? 죽여라.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어요. 이거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살해 위협이 있다 없다? 죽일 수 있어야죠. 신을 어떻게 죽여요? 육신을 입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위협당하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태어날 때 정말 괜찮은 산후조리원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럭셔리하게 의료진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는 그 순간부터 방이 없어서, 사실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받은 환자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오셨대요? 구유가 뭐죠?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짐승의 밥통. 사람의 형체로 사람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배려가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나와 가까워졌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주님 만나면 죽는 줄 아는 막연하고 멀리 있고 너무 엄격하고 두렵고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고난이요, 나와 가장 가까워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아기 예수를 상상이라도 하잖아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예수님 사진부터 이건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형체로 상상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간격이 좁아진 겁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으시면 어떤 고난입니까? 부당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부당한 취급. 그 부당한 취급의 시작이 뭐예요? 신이 사람 취급받은 게 벌써 수치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잘 쓰는 욕들을 보면 다 짐승이 관련돼 있어요. 사람 새끼가 아니고 다 짐승 새끼로 욕을 먹고 있어요. 말로만 들어도 치욕적인데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 몸을 입는 바람에 신이 사람 취급당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주님한테는 고뇌이고 고난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봐줬어요. 그리고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깎아내렸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돼? 사람 취급을 넘어서 이제 무슨 사람 취급했죠?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신성모독을 하다니. 여러분, 이것만 안 입었어도 주님은 여전히 신이에요. 본체니까. 그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해서 주님의 신격에 모자람이 있거나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신이세요. 그런데 사람 몸을 입는 바람에 무슨 취급당했다? 사람 취급당했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저희 누나한테 제가 상처가 있는데 저보고 통닭 사오라 그래서 통닭을 사왔더니 개를 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한 조각만 달라고 간신히 부탁해서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도 그 한 조각을 얻어먹었는데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절 주려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취급을 당해도 형제들끼리 싸움이 날 판인데 예수님을 무슨 취급했다고요? 사람 취급. 넘어가서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면 예수님을 무슨 취급한 거죠, 여러분? 죄인 취급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고난을 안겨다 줬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회사에 갔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게 포도원 비유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는데 상속자인 줄 알고 처음에는 종을 때리고 죽이더니 나중에는 아들을 죽였더라. 육신을 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부당한 취급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당하는 부당한 취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본래 당해도 되는 거예요. 밥 먹지 말고 나가! 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시거든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렇게 당해도 싸요. 말 안 들었잖아요. 불효했잖아요. 속썩였잖아요. 주님의 고난이 또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포는 하겠습니다. 이런 부당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께는 고난이었어요. 누구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칼 뽑아서 귀 자른 거 기억나시죠?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도 신이시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혈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33년 동안 주님은 이 한계 있는 육신을 입으면서도 단 한 건의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주님이 목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는 거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시는 것. 이런 고난, 이런 부당한 취급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님께는 고난이었어요. 그 마지막 기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만은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에 건 어쨌든 다 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이 40일 동안 굶어보기도 하시고, 사탄한테 조롱당하며 시험도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꼬투리도 잡혀보시고, 심지어 십자가 옆에 붙들린 강도에게마저도 조롱당하지 않으셨어요? 네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다른 사람 구원한다 하지 말고 너부터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 섬김을 통해 막연하던 은혜를 자신의 육신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금요일 날 또 살펴보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혹시 부모님을 복양하는 분 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이제 치매가 걸리고 힘이 부족해서 부모님의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걸 고난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 뒤치다꺼리 하는 거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 엄밀히 따지면 고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난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신이 배신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여러분, 이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육신으로 보여준 겁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이 말로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해주마, 너희들을 내가 다 건져주고 씻어주마, 말로 하는 거 하고,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그 베드로의 냄새나는 먼지 묻은 그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그 발톱 밑에 있는 때까지도 씻어내시며 마지막 입 맞추시는 그 모든 게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몸으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것이 주님께는 고난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유사한 고난을 하고 있어요. 저놈의 자식,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갈 수 없는 길을 한 번 더 가주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뭘 보여주기 위한 거죠?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별표 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목숨요. 육신을 입지 않았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종합하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육신을 입은 진짜 사람입니다. 그는 신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 7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무엇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신의 한 수죠.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사람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본래 인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 부모에게 천사가 가서 고지를 하고 마리아에게 와서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같이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례 요한이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육신을 입은 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못하기 위해서, 자기를 통하여 믿게 하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밖에 못 믿었어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한 건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 그리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생생하게 친히 증언을 다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안에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 때 좀 오시지, 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훌쩍 떠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최종 목격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하늘로 슬쩍 올라가시면서 그 남겨진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오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주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무엇을 결정한 줄 아세요? 베드로의 육신을 당신의 성전으로 입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첫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록 우리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육신으로 실제 오셔서 당하신 모든 그 실제 고난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주님이 내 몸을 입으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접은 바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사람의 육신을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몸으로 채택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또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육신을 입으신 그 성령을 그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아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실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그 몸으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기에 하늘나라 법정에서 우리는 정결한 자로 간주되어서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심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우리의 육신을 당신의 성전으로 사실을 입으세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날 위한 고난을 이해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그 동기와 그 이유와 그 실제 삶의 방식이 내 육신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바울이 역시요, 이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정리를 해뒀어요. 우리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난 너를 위해서 고난받았어 라고 친히 증언해 주시는 그 사람, 작정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당신의 몸으로 입으십니다. 그리고 형벌받아야 될 우리 몸을 값으로 사셨다며 당신의 전유물로 붙드시고 성령에 매어 가던 바울처럼 주님이 이제 쓰십니다.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또 날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그 사람처럼 내가 그 사람같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혹 내가 부당한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날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하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내 육신을 쓰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보니 꼭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 같소 라고 하는 시인과 무릎 꿇음을 주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고난, 육신 입으심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드디어 이 시대에 나의 이 몸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사 내 안에 친히 거하고 계시며, 이제 지금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나를 통하여 증언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함께 노래하며